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루하루 매우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복음서 초반에 보면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집을 나가신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집을 나간 그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형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엇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은 저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역의 현장에 동참해서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고 솔직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젊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미쳤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형님을, 그 오빠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그 멀리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가족들의 면회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가족조차도 몰라볼 정도로 미쳤기 때문에 그랬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의 가족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의 동생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가족을 무시할 수 있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요즘 같으면은 이제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그리고 그의 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육신의 가족을 사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는 이 질문은 언뜻 보면은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면은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암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레위는 세간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점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냉정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 근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 근본 의도는 가족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의 간섭을 오히려 참된 가족관계,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면서 족보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혈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가 지상에 계시는 이 있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과의 혈통적인 관계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하늘의 영적 관계성으로 가족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반인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초인륜적인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33절로부터 3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미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적인 가족은 누구든가요? 34절에 보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서 둘러앉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12제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인 것입니다. 나라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예수님 믿으면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8,0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룩 가는데 피부색이 검든 희든 노랗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적인 가족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많은 비극은 혈통과 혈연, 지역과 민족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전쟁하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므로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의 영과 혈통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 간의 윤리를 절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뭐라 그럽니까? 운명 공동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사고로를 함께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어느 하나라도 불행하면 나머지도 오롯이 자기만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관계도요, 얼마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신실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기보다 오히려 심지어 부모의 내리사랑만으로 일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유산 문제, 형제자매가 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게 상처나지 않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화목한 가정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형제자매가 우애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꼭 장례식 때마다 제가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의 우리의 가족 우애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누가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육적인 것에 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향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의 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게 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을 자기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헌신 예배입니다. 구역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 한 가족인데 구역이 또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순수한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은요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조건을 따지거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서로 경쟁 관계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서로 이기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가족은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가족을 잘되게 만들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가족을 살리는 것이 참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가족으로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은 가까이서 함께 지내다 보면은 허물과 실수도 많이 보입니다. 집안 식구들끼리는 남들이 모르는 허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게 어떤 가족입니까? 참 가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의 구역도 한 가족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그것이 참된 가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원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더러운 것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혀진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누구의 피로요? 주님의 피로 맺혀진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의 목표가, 교회 목표가 구역 활성화입니다. 구역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예배가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 상당히 타격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와해되어져 버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구역이 재생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 구역에 모였을 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제 선배 진주교회 장로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모습, 제가 어렸을 때 6살, 7살 때의 구역 모임은 구역 예배 마치고 나서 나이롱뽕 하는, 그리고 또 거기서 그걸 보고 저는 빵 사러 신부름 가는, 제가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화목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롱뽕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스도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주 안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침례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새가족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면서 주제곡으로 이것을 불렀던 것이, 그때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새 생활, 주님 품의 새 생활 안에. PPT 준비됐죠? 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의 새 생활 안에
오 영광의 빛 큰 은혜 또 자유 주셨네. 예. 한번 더.